하나님의 말씀 바로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원의 기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이렇게 다시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명 미만의 교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데 10명 미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광진구청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뭐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린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았고 좋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구원의 투구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뭐 온 인류에게 닥친 큰 위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뭐 예를 들면 기후 온난화, 또 혹은 공해, 또 질병들, 기아, 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인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무서운가요? 그것이 진짜 뉴스가 아니고 가짜 뉴스인데 순식간에 온 세상에 퍼져버리기 때문이죠. 뭐 그냥 비근한 예로 가짜 뉴스 때문에 한 죄 없는 사람이 매몰당할 수도 있죠. 가짜 뉴스는 뭐 경제계, 사회, 법조계, 교육계, 심지어 의학계에도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많은 폐단을 낳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일 그 가짜 뉴스가 어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예를 들면 고추대를 삶아 먹으면 코로나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아주 황당한 가짜 뉴스가 퍼지지 않았습니까? 또 전 세계 백신을 막 개발하고 있고 백신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와중에 백신을 맞아봤자 소용없다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노예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금까지 가짜 뉴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 최고의 가짜 뉴스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가짜 뉴스가 무엇일까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는 누구일까요? 인류 최고의 가짜 뉴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가짜 뉴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지식과 사상, 역사, 종교, 과학,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 가짜 뉴스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이미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철저히 세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진리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이 마귀가 퍼뜨린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는 가짜 뉴스는 지구 인류의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대교육을 받고 가짜 뉴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뉴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싸움과 전쟁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싸움은 다툼일 뿐입니다. 싸움은 그저 이 동네 마을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영역을 차지하려 하고 깡패들이 싸우는 것 같이 사소한 싸움일 뿐입니다. 그건 다툼이죠. 그러나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마귀와 우리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나라를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문제이고 또 거기에 속한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느냐 하는 국민들의 목숨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전쟁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느냐 하는 그 문제와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바꾸어내려는 그런 마귀의 그러한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작전을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의 나라로 끌어오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는 어떤 공격을 해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타깃이 무엇입니까? 그 마귀가 어떤 타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우리들의 무엇을?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타격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면 맞고 쓰러지고 패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머리를 겨냥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머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죠? 투구를 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투구가 무엇인지 아시죠?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으면 적이 공격을 해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가 무슨 투구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우리가 무슨 투구를 쓰고 있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 구원 못 받았다. 너에게 구원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에게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것이 무슨 투구입니까? 어떤 투구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구원은 예수께만 있다는 그 믿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고한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무슨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집요하게 또 공격을 합니다. 예수에게 구원이 없다. 세상에는 결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앞세우는 무신론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가 공격하는 이 무신론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거기에 치명상을 입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가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마귀는 과학을 앞세워가지고 구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과학은 사실 기독교인들도 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기독교인들도 과학을 많이 연구합니다. 저도 과학을 좋아하고 또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는 과학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에게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래서 신앙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마귀의 현혹 앞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그러든 말든. 이거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마귀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계시고 싸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귀와 영적전에서 전쟁을 치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13절, 14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 번역에 이런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더 번역을 쉬운 번역을 택해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문이 넓고 길이 널찍해가지고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야 될 것 같고 저리 가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 좁아요. 그 길이 비좁아요. 거기는 아니다 싶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예스 하는 것이 다 진리입니까? 극소수, 적은 사람들이 예스 하는 곳에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수의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이 없고 거기가 파멸의 길인데도 다들 가니까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 그 길을 갔지만 마지막에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마지막에 판가름이 납니다. 마지막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 종말의 마지막 때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와 대적하시고 마귀와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앞장서서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앞장서서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투구만을 쓰고 계시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다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구원의 투구만 쓰고 계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와서 공격했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고 자기의 출생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주인공이 큰 충격에 빠졌고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던 청년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자기도 슬퍼하다가 혹시 우리 부모님도 나도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유전자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공부님들 모르시겠죠? 99.99%가 친자식이라고 알려졌어요. 설사 내가 양자가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친부모냐 친자식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20몇 년 동안 나를 길러주고 키워준 사람 그 은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서로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행복한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들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 은혜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이제 다들 부모님들이신데 대부분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느 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까? 잘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닙니까? 부모가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은데 자식들이 사랑을 거부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부모에게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만큼 서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품 안의 자식이 생각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줬는데 이놈들이 크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많이 섭섭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와 더불어 말하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좀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떠들고 서로 몸을 비비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우리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행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음식을 많이 잡수었어요. 또 집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시고 어느 경우에는 어느 집에서 며칠씩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밀밭을 건너시면서 제자들과 다니셨고 잔치에 자주 들리셨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가깝고 친하게 지내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교제하셨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삶 자체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주님 매우 기뻐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의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금도 많았고 의복도 막 화려했어요. 특별히 그 지역에 당시에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부를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체성은 불분명했어요. 그들이 지역이 독특해가지고 이 찬물하고 더운 물이 함께 만나는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은 물이 미지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은 정작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교회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벌주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했어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차마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문도 마찬가지고 각 성도의 개인의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일상 하시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받은 백성들이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마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사랑에 이렇게 줄로 묶여 있으면요, 마귀는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에게서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그 틈을 누가 탑니까? 마귀가 타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린다면 우리는 100% 마귀 앞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뉴스 자체가 충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CCTV에 찍히는 장면인데, 그건 CCTV였는지 직접 촬영했는지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장면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항구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배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있는 거예요. 물이 깊으니까, 바닷물이 깊은데 그 사람 수영을 못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배에 타 있던 어떤 사람이 급하게 구명줄을 던졌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허우적거려서 막 이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명줄을 던진 그분이 물에 퉁퉁 빠져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들 중에? 살렸게요, 못 살렸게요?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나중에 이제 두 분을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목숨을 건진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생명을, 목숨을 덤으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텐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착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덤으로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을 인생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인간의 쾌락만 쫓고 사리사욕과 탐욕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생의 구원도 못 누렸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덕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을요, 잘 살아야 합니다. 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제 아내가요, 나중에 이제 정년이 되어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지방에서 살 생각을 했어요. 지방에서 살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집이 지금 조그마한 전셋집이라서 서울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않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희 장인 어른께서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셨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파시면서 남은 재산을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에게 나눠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면목동에 집을 빌라를 사서 이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난남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돈 1푼 주셨겠느냐고. 우리 친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유산들을 다 남겨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유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들딸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좀 길지만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온하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때 구원의 토를 쓰며 날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유산을 한번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